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브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오 마을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예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매우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소명을 통해 큰 만족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감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역대상 23장은 다윗 왕이 그의 노년기에 레인들의 사역과 역할을 재정비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조직되고
의미를 부여받으며 어떻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1절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는 표현은 천수를 다 누리고 평안하게 죽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강건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는 성전 건설 준비를 위한 주도권이 끝까지 다윗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노년기에 들어서며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그는 단순히 왕위를 넘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체계까지도 재구성하려 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개인적 사역을 넘어 세대 간에 지속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 준비가 아니라 신앙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인들을 모읍니다. 이 구절은 3절부터 나오는 레위인의 조직과 연결된 부분으로 23장부터 27장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전에 봉사할 레위 사람들의 직분의 배정을 위해 그들을 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래 레위 지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선망을 위해 헌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런 역할에서 멀어졌습니다. 다윗 왕 때 이르러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은 레위인의 조직화를 보여줍니다.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며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라. 여기서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로서 세밀하게 계수됩니다. 이전에는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을 섬겼으나 이제는 성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고정된 예배와 사역의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을 구체적으로 나눠 조직합니다. 24,000명이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았습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며 재판하는 사람이 6,000명, 문지기직을 맡은 사람이 4,000명, 찬양대로 일하는 사람이 4,00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선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그 일을 맡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렇게 체계적이며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준비와 훈련, 역할의 구분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고 다양한 교회 활동과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성도와 직분자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수고하는 직분자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23절은 사역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인 게르손, 그핫, 무나리 자손들의 명단과 사역이 나열됩니다. 그들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성전 기구를 관리하고 제상을 도우며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예배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은 단순히 강단 사역이나 리더십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역할과 보이지 않는 역할이 모두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찬양팀, 행정, 봉사, 돌봄, 재정, 방송기술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역할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양한 사명과 직무가 있으나 그 일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질서 있게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은 성막에서 성전 직무의 전환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들이 가문에 따라 계수되었음을 다시 언급합니다. 3절에서 단지 30대 이상의 레위 사람들로 계수된 것이 여기서는 20대 이상으로 조정되어 서술됩니다. 이는 27절에 다윗의 이혼에 따라 젊은 나이로 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일이 전환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며
언약궤가 다윗이 만든 장막 안에 안치되었기에 레위 사람들은 더 이상 성막과 언약궤의 이동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과 거룩한 삶이 요구되기에 그러한 삶을 위해 레위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7절에서 32절은 레위 자손들이 맡은 직무를 보여주는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성막과 언약궤를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새롭게 할 일들이 무엇인지 언급합니다. 먼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론의 자손들이 맡았던 진설병과 관련된 일을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에 번제를 드린 일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역대기에서는 레위인의 역할을 레위기나 민수기보다 훨씬 더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로 갈수록 성전 제사의 규모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숫자가 적어지면서 레위인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의 우리의 일상이 어떠해야 될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사역은 단지 성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습니다. 이는 일상의 리듬 속에 예배가 스며들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조직 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준비되고 조직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때로는 자신의 일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같이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년의 다윗도 준비했고 젊은 레위인도 참여했다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할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 행정, 음악, 청소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모습을 통해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나는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나의 재능과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의 리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오늘의 각자의 삶은 성전 사역의 연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대상 2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나이도, 직책도, 본인 역할과 보이지 않는 역할도 차별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섬김이라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